주님, 가정의 달 5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깨우치고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육신이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주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요 새벽 찬양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께서 주신 은혜로 찬양하오니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이 말씀의 문을 활짝 열고 성도들의 삶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과 육체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치료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는 국내 아웃리치로 각 교구별로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부살렐과 오홀리앗 같은 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정성스럽게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오시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서지방 교육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모든 사역 위에 알맞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을 밟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란 장수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관련돼서 장수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아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딱 생각하고 있다가 요셉 바세벳이 누군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엘르아살은 들어보셨어요? 꽤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용사 중에서 가장 큰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삼마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삼마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장수로서의 삼마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윗의 곁에 서서 싸운 장수들이 바로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그런 장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다윗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런 사람 옆에서 다윗을 잘 도와주는 협력자,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성경대로 오늘 물론 전쟁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사람처럼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록하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겠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 책에 기록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죠. 알아듣기 쉽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계시록 20장 15절, 마태복음 7장, 계시록 3장 5절에는 믿는 자들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한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염려를 붙들어 놓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오고 또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저라도 좀 기록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록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는 행동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어떤 일을 할 때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큰 일들은 그 사람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다윗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기쁨이 있는 사람들, 감사가 있는 사람들, 한빛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과거에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 과거에도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럼 현재에도 큰 구원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시죠. 그럼 미래에도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마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가슴 활짝 펴시고 당당하게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새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쳐 죽이진 않았대. 마귀를 쳐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해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그몬 사람, 에센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는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결과를 크게 낸 사람들을 무슨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춘천에 간 새 애기 엄마들을 보면 춘천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전댁. 여러분들 다 대전댁이겠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대전댁 그분이 참 큰 일을 했다, 뭐 이런 말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그 땅에서도, 다그몬 땅에서도 또 에센 땅에서도 큰 일을 행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휘관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있고 지휘관이 있어요. 지휘자는 그래도 한 300명 정도 그런 사람들을 조금 소규모 부대를 감당하는 그 대장을 말할 때 지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관은 뭐냐? 그래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큰 무리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 바세벳은 누구냐? 그 지휘관들의 두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이 지휘관하고 두목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두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떨 때 사용하죠? 우리 뭐 어느 시골에 거시기 중에 대장, 골목 대장 이런 느낌이에요. 두목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휘관들 중에 두목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휘관은 평소에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한 부대를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정말 군인으로서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전쟁하기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바로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두목은 그냥 시골에서 그냥 힘께나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야, 껌 짝짝 씹다가 이리 와 하고 혼내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하고 두목은 어울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휘관의 두목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사울의 진영, 블레셋의 진영 하면서 군대들끼리 막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군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는 전략과 전술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었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 가지고 제구해 그거 가지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두목이라고 하는 거죠. 날것. 그러니까 오늘 지휘관들의 두목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들이 전쟁에 갔습니다.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휘관들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전쟁 좀 하다가 자기 민족을, 자기 부족을 지키다가 다윗을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이러 간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번에 이렇게 됐어요. 단번에 몇 명 죽였어요? 800명을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800명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다고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쳐가지고 800명 죽일 수는 없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1000명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 10,000명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50일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배짱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관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문제들,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병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작게 모여도 우리는 지휘관이다 아니다? 지휘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2-3 사람 모여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목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모여서 말씀 붙들고 막 그게 하나님의 군 지휘관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800명을 어떻게 죽여? 힘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전쟁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이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확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한빛교회 용사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오늘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 목장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다 요셉 바세벳 같은데요. 이 큰일 났는데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 용사의 연합을 통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9절로부터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사람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엘르아살과 삼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잖아요. 요셉 바세벳뿐만 아니라 여기 엘르아살 삼마는 자기 혼자서 해도 이렇게 잘 싸웠습니다. 이 세 용사가 연합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연합하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 막 이게 흥분이 되고 막 기대가 되고 나도 이처럼 될 수는 없을까? 여러분,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들은 철기를 사용한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훨씬 전쟁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명사적으로 전쟁사적으로 이거는 오합지졸이었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엘르아살과 싸우려고 모였다. 이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러간지라. 여기 보니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오늘 엘르아살 같아요. 삼마 같아요. 요셉 바세벳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사하고 있는 자녀들과 모건들이 다 물러갔다는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하려고 하는데 다 물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돋아야지.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뒤에 물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원 중에 뭔가 잘못을 했어, 잘못 들었어.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게 아니야. 내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게 잘못 듣게 된 거야. 이게 지휘관입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목원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 목원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뭐냐? 아, 우리 목원이 잘못했어요. 아, 내가 잘못 전달해서 한 거예요. 내가 잘 전달해 줘도. 아, 목이 왜 이렇게 또 거칠어지죠?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이 기질상. 여러분, 그게 지도자인 겁니다. 뒤에 물러나지 않고 숨어서 교묘하게 그렇게 나는 안 다치고 우리 목원만 죽여야 되겠다. 아주 요런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지. 지도자는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야? 아, 그랬어? 아, 잘못했구나. 내 책임이네. 내가 한 번 더 희생할게. 여러분, 이게 목자고 대목자고 준목자고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다 직분이 있잖아요. 지도자인 거야. 집사는 몇 명 중에 대표.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집사 준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연합해야 된다. 뚝 떨어져 나도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합쳐놓으면 셋이 싸움박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돕자, 하자, 된다, 해보자. 왜 안 돼? 어떤 거시기가 나타나? 어떤 위험이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기도하자, 말씀 보자.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났어. 맨날 모이면 야, 안 될 것 같아. 야,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안 될 것 같아. 그건 지도자야 뭐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좋아요. 뭐 한다 하면 조금만 뭔가 목회자가 감동이 되면 막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이제까지 제가 한빛교회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교회가 뭘 하려고 하자, 또 교구가 뭘 하자 하면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는 거야. 야, 우리가 해야지. 눈이 막 작은데도 막 부릅떠져. 여러분, 적군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가니까 우리는 불이 나가지고 막 전쟁하고 막 이런데 영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과 계획들이 우리한테 떨어졌어요. 그때는 찌질하게 막 숨고 그러지 말자고. 교묘하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게 들어가야 될지 맞아야 될지 뭐 이런 타임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아니, 손으로 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칼에 손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막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거 다 도망갔어. 녹두나무 밭 한가운데 삼마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원은 다 흩어지고 나 혼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때려치워야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때려치워야 되나? 그만둬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과 그것이 있는데 나도 그만둬야 되냐? 아, 나도 사표 내고 나가야지. 아멘은 왜 아멘이야 여기서? 지발. 예, 단단히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에 비하면 약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상황은, 세상은 경제도 안 좋고 맨날 경제가 안 좋대. 세상은 매해 그래요. 세상은 경제 안 좋아요. 세상은 늘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세상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연합하시라고. 옆 사람 보면 웃고 그냥 어깨 동무하고 잘했다가 칭찬하고, 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하나 하자. 교회 나가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빛교회가 부흥하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 사람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지금 블레셋이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 본진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조금 내려오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 한 무리가 진을 쳤어요.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어디에 있느냐? 아둘람. 그냥 깡패 같은 애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두 개를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일어설 수 있고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세 용사가 도와주셨다. 30두목이 도와주셨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지금 다윗의 군대, 다윗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400명 가량이었대요. 진짜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와 400명 대단하다 그러지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는 많이 넘어가거든요. 훨씬 넘어가거든요. 근데 400명이야. 그건 오합지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용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용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용사죠? 기도의 용사죠? 은혜의 용사죠? 찬양의 용사죠? 용사는
다른 게 용사가 아니라 마음의 용감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가진 사람을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는 사람, 그냥 화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네가 하나님을 욕해? 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월등한 수준에 있는 군사적인 재능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산성이란 말은 아둘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예,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했다. 여러분 진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진이 있으면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본진을 둘러싸는 거예요. 보통 군대는 2km에서 4km 혹은 5km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 용사들이 진영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진을 돌파했다는 게 아니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중요한 곳이니까 거기를 지킬 거 아니에요. 그걸 뚫고 우물물을 길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들이 좋을 때, 그들이 취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진영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 때, 우리가 다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진영에 가면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걸려요. 그런데 그 틈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진영을 돌파한 겁니다. 이 세 용사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우물물을 뚫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갑자기 졸았든지 거기에 사람이 갑자기 없든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 사람들이 떠온 물, 그걸 보면서 다윗의 지혜, 다윗의 마음, 그걸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누구한테 부어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리고 이 물은 뭐라고요? 세 용사의 피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되고 싶지 않아요? 눈치나 보고 교모하게 사람이나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새 용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새 용사의 연합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세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이 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세 용사예요. 다윗이 이 세 용사를 볼 때 안정감을 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기도하는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때, 아, 나는 혼자만 아니로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남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도 잊혀졌던 이런 다윗의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주신 믿음 갖고 모든 것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 삼아 주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모든 것 이제 전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